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반야신경 꿰뚫어보기 그 1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경문에 나오는 원리전도몽상인데 그 뜻은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남이 됩니다. 원리란 멀리 떠남이고 전도는 뒤집어짐이거나 거꾸로 됨이며 몽상이란 꿈에서나 만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꼴에서 벗어남이 곧 원리전도몽상입니다. 또는 거꾸로 뒤집어진 가치관을 똑바로 세움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하자면 불교의 목적이 바로 중생들로 하여금 원리전도몽상을 이루게 함이 됩니다. 경전에 의하자면 일상에서 전도된 양상이 다음과 같은 4가지입니다. 첫째, 무상인 것을 항상으로 보는 경우와, 둘째, 고인 것을 나우로 보는 경우와, 셋째, 무아인 것을 유아로 보는 경우와, 넷째, 악을 착할 선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학문적 분류에는 앞의 3항목, 첫째, 둘째, 셋째는 동일하나 넷째, 악을 착할 선으로 보는 전도 대신에 추하면 부정을 깨끗할 정으로 보는 전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중생들의 일상생활 전체가 전도몽상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존재는 가유에 불과한데 우리는 가유로 존재하는 나를 참된 나의 모습으로 철석같이 믿고 살아갑니다. 무상을 항상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단돈 1원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일인데 얼마나 많은 것들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요. 무아인 실상을 망각하고 나를 실체로 믿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선지식은 경문 전도몽상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엎드러질 저는 마음 밖에서 물건을 본다는 것으로, 넘어질 도는 원인의 거역에서 결과를 구함으로, 구멍은 없을 무에서 사물을 보므로, 생각상은 사랑과 미움의 마음이 움직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풀이에 알맞은 예를 찾아보자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마음 밖에서 물건을 보는 경우란 탐심에 이끌려 남을 속이거나 자신의 마음을 속여가며 무엇을 취하고자 함이 될 것입니다. 원인의 거역에서 결과를 구하는 경우는 허욕의 눈이 어두워 스스로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큰 돈만 만져보겠다며 도박판을 전전하거나 투기에 매달리거나 요행을 바라면서 복권에 눈이 먼 일 따위가 될 것입니다. 없을무에서 물건을 보는 경우란 과대 망상에 사로잡혀 자기 집안도 건사 못하는 주제에 정치인이 되겠다고 날뛰는 짓거리가 될 것이며, 사랑과 미움의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는 여색만 밝히다가 폐가 망신하는 일 따위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다 보니 병적이고 별난 사람들만 전도몽상에 사로잡혔다는 식이 되어버렸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생은 모두 대동소이하다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 되기도 할 거예요. 마치 절도범이나 강도와 같은 범법자는 몽땅 교도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백주의 대로를 활보하고 있는 사람 중에도 엄청난 도적놈이나 범법자가 울거리고, 정신병자들은 모두 정신병동에 수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이 사회 구성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병적인 놈들이 더 많다는 것과 같은 뜻이랍니다. 이른바 바가지 사건도 전도몽상에서 비롯된 것이고, 뇌물을 주고받는 공무원이나 그와 결탁하는 무슨 업자들도 전도몽상에서 비롯된 것이고, 벌이가 좋다면서 몸을 팔겠다고 나선 여인들도 전도몽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럴듯한 학술 논문 한 편도 발표 못한 주제에
매명 행위나 일사 없는 대학 교수들도 정도 몽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세속의 양상을 떠나 불교로 다시 돌아가 전도 몽상을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특히 대승불교적 입장에서 말하자면 실은 부처를 찾음도 전도요, 중생을 보았다는 말도 전도이며 색을 색이라 함도 전도요, 소리를 소리라 함도 전도이고 무엇이 전도라고 봄도 결국 전도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뜻으로 헤아리고 분별로 헤아려 보는 일은 모두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성스러운 침묵만이 진실이라는 뜻이 됩니다. 성스러운 침묵을 직설로 표현하자면 정멸이 되는데, 정멸은 곧 번대의 경계를 완전히 벗어난 경지이며 열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이 반야심정에서 일관되는 핵심적 개념은 괴로운 고, 비공, 무상, 무아의 넷이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 개념이 우리 존재의 실상인데, 우리는 흔히 자아, 절질락, 깨끗할 정, 상주 등의 개념에 함몰되기가 일수이며 그러한 경우가 바로 전도된 견해라는 것입니다. 자아의 문제만 놓고 봐도 해답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온이 잠시 화합하고 어떤 인연에 의해 가유의 상태로 머물고 있는 존재가 나인데, 우리는 마치 나의 존재를 자성을 지닌 나로 인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만도 아니죠. 이 우주의 에너지로 보아도 무박할 공기를 단 몇 분간만 마시지 못하거나 며칠 동안만 물을 마시지 못해도 우리는 죽고 맙니다. 햇빛이 없어진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 이 우주 혹은 대자연과의 인연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 양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도 엄숙한 사실들을 곧잘 망각하고 교만에 빠져드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겨자씨에서 수미산을 본다는 말이나 이런 물을 풀잎해서 우주를 발견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됩니다. 햇빛과 공기와 물과 흙이 없다면 어떻게 겨자씨가 생겨나고 풀잎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나는 독립된 개체이면서도 결코 독립된 개체일 수가 없습니다. 용수가 밝혀주었듯이 부처와 중생, 생과 사, 만남과 이별이란 같지도 않지만 다르지도 않은 존재의 양식인 불이가 바로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 인연에 의해 잠시 머물게 되어 있을 뿐이랍니다. 온 개공의 참뜻이 그러하고 그러한 인식이 바로 반야바라밀의 견해입니다. 나의 존재는 그야말로 색적 시공임과 동시에 공적 시적입니다. 이전에도 거론되었다시피 나는 공하다는 의미를 없음이란 무로서만 수용하는 태도는 당견이 되고, 나의 존재를 완전체로 생각하면 상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단견에 빠짐도 전도되며 상견에 빠짐도 전도됨이 됩니다. 그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감이 중도의 정전이 되며 원리 전도 몽상의 태도인 것입니다. 반야심정이 줄곧 일러주고 있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타난 것은 반드시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에 집착하여 고정시키려고 하는데 중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집착하고 고정시키려 하기에 중생은 스스로 속박당하고 경쟁과 대립의 갈등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런 것을 전도 몽상이라 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마음을 비우는 것, 즉 빌공으로 봄이 불교의 첫 관문입니다. 중생계의 망상, 분별심에서 보면 천차만별이 있지만
그 망상 분별심이 비워지면 모든 것이 평등하여 텅 빈 자리만 남게 됩니다. 그럴 때의 상황을 필경공, 즉 마지막 공이라 합니다. 경문 원리전도 몽상에 이은 구경열반이란 열반에 이르다 하는 뜻입니다. 구경이란 끝까지 다가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열반이란 말은 원어 니르바나를 어역한 경우에 속하고 뜻을 풀이하자면 입으로 불어서 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혹은 지멸, 정멸, 멸도, 원적 등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열반의 내용은 모든 번뇌가 소멸되어 고요하고 안호함이 충만한 경지입니다. 바로 해탈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번역가들은 열반 앞에 붙은 구경이란 용어 때문에 다소 헷갈린 모양 같았습니다. 구경이란 원래 무엇에 이르도록이란 형용사인데 통상 동사로 이해해서 구경의 열반에 들어간다 하고 번역하기가 일쑤였던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불교를 수행하는 목적은 열반에 들기 위함일 테니 열반의 경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듯 하군요. 그런데 먼저 열반의 의미를 정확히 정의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부터 인지함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차 거론되었지만 우리 인간의 언어는 너무나 빈약하고 허약해서 절대적 진리를 묘사하거나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라의 성려 원책은 거의 심경찬에서 열반을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나누어 해설하여 드렸습니다. 첫째, 본래 자성, 청정열반, 즉 다소 더러움이 있다고는 하나 그 본성이 깨끗하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공덕을 갖추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스스로 그것이 본래 고요함을 깨달으니 그런 까닭에 열반이라 한다. 둘째, 유여의 열반, 즉 있는 그대로의 진여로서 번뇌의 자괴를 끊었으나 아직도 전생에 지은 업의 과보로 받은 육체는 멸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셋째, 무여의 열반, 즉 있는 그대로의 진여로서 생사의 괴로움을 끊고 번뇌가 지멸하였다. 또한 업의 과보로 남아있는 육체까지도 끊어서 모든 괴로움이 영원히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 넷째, 무주처 열반, 즉 지적인 자괴를 끊어 자비 반야로 항상 중생을 이롭게 한다. 그러나 생사에도 열반에도 머무름이 없이 항상 중생에게 보시를 베풀며 미래제에 이르도록 그 실체는 고요한 까닭에 열반이라 한다. 반복이 되지만 열반의 경지, 즉 바라밀은 소성불교 시대부터 수행자들이 바라는 궁극적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소성불교 시대 열반은 번뇌를 끄는 상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무척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대성불교 시대에서는 번뇌의 소멸뿐만이 아니라 착할 선의 축적까지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착할 선의 축적이란 보살행위야말로 궁극적인 의미로 얻을 수 있는 열반의 미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열반의 사덕, 즉 4가지 얻음으로 떳떳할 상, 절길락, 나아, 깨끗할 정을 꼽기도 했습니다. 전도된 견해로서가 아닌 참으로서 존재하고 즐겁고 깨끗한 정지를 열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인도인들은 원래 종교적 기질이 농후하여 내세 지향적이었고 은둔적인 성향을 짙게 풍겼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출가를 이상적인 생활로 꿈꾸었으며 해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살아생전에 해탈을 얻으면 불가능하다고 여겨 유여열반이라는 개념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살아서 감각이 활동하는 동안에는 번뇌를 소멸시키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해탈은 사후에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한 견해에 맞춰보자면 붓다는 인멸하기까지 열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주처 열반이라는 개념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 원척 스님의 견해에 의하면 무주처 열반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정지였습니다. 바로 고유할 적이 아닌 묘유로서의 적으로 원적에 해당되며 번뇌를 다 끊었으므로 고유할 적인 동시에 더 이상 더할 것이 없기에 고유할 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반야심경은 열반을 정득하여 막힘이 없는 무예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뜻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삼세 제불이란 삼세의 모든 부처란 뜻이 됩니다. 불교는 무신론을 교리로 삼았으므로 유일신이나 기타 제신의 상정이란 천무당 만무당한 일이었습니다. 후에 힌두교와 습합되는 과정에서 각종 신의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붓다도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가 아니라 진리의 화전 정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온전히 성취한 인물에 속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란 깨달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니 누구나 깨닫기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부처는 딱히 어느 특정인 한 사람만의 고유명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인간이면 누구나 불성을 갖고 있으므로 부처의 숫자는 한량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세 제불이란 표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삼세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을 부처라 부를 수가 있는지 진광스님이 짓고 현장이 번역한 불지론에서 그 뜻을 간추려 보십시다. 첫째, 부처는 이지를 갖춘 사람이니 두 가지 지혜라는 이지는 세계의 모든 현상을 안다는 일체지와 현상의 모든 진실인 불생불멸, 부정불감을 아는 지혜인 일체종지를 말합니다. 일체지와 일체종지는 부처만이 지닐 수 있는 지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부처는 이장을 떠난 사람이니 두 가지 장애라는 이장은 번뇌와 소지로서 소지는 부정적인 일의 원인입니다. 셋째, 부처는 이상을 성취한 사람이니 이상이란 일체법과 일체종지, 즉 총상과 별상을 두루 통달한 지혜를 말합니다. 넷째, 부처는 이지를 갖춘 사람이니 이지는 곧 자리와 이타입니다. 다섯 번째, 부처는 이비를 갖춘 사람이고 이비는 수몽각과 연화계를 말합니다. 수몽각이란 잠에서 깨어나는 듯 대도를 이루었다는 뜻이 되고 연화계란 연꽃의 봉우리가 피어나듯 대각을 이루었다는 비유입니다. 원시불교 시절 석가모니가 인멸하자 성단은 지도자를 잃어버린 허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붓다를 단순한 인격적 개체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처의 죽음이란 그 엄청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논리적 근거를 세우지도 못하고 당황하기만 했습니다. 만약 부처의 죽음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진리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성불교 시대가 열리고 유신적 정념과 함께 불교의 종교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부처는 늘 우리 곁에 머문다 하는 의미의 불신상주설이 탄생되었고 세 갈래 몸이란 삼신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열반에든 부처이지만 종교적 논리로 인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세간에 존재해야만 했단 말입니다. 부처는 그의 가르침이나 법의 형태로 존속하는데 그것이 바로 대성불교에서 크게 발달시킨 법신 이론입니다. 부처의 삼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신, 즉 우주적 진리의 몸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본체로서 상주합니다. 비로자나불로 지칭됩니다. 붓다 역시 이 법신의 정덕이 있었기에 상주가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열애의 진여한 본체는 불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신, 즉 수행의 과보로 얻어지는 몸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고 복덕이 가득 찬 이상적인 몸으로서 현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셋째, 화신, 즉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시절과 인연을 따라 변화무상한 몸을 나타내는 자유자재의 존재입니다. 삼신의 존재 원리를 요약하자면 먼저 보신을 이룬 뒤에 법신의 진리를 널리 중생들에게 펼치기 위해 이 세상에 출현할 수 있는 화신이 됩니다. 따라서 법신에게는 생과 사가 따로 없지만 화신에게는 생사가 있게 됩니다. 흔히들 화신의 출현을 일천강에 물이 있으니 일천강에 달이 있다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붓다는 중생을 위해 나타난 비로자나, 즉 법신의 화신이고 티베트의 판체라마는 아미타불의 화신이며 달라이라마는 관자재 보살의 화신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세 가지 몸 가운데 가장 핵심적 존재는 법신입니다. 깨달음의 지혜, 그 진리의 몸이기 때문에 보신과 화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은 정진을 통한 반야심경 2회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